가서 동물을 붙들어 뒤를 때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 태양이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제것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박효진 형제, 또 우리 김민정 자매님, 또 나은이 김에서 이렇게 또 일부러 오신 건 아니고요. 네,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또 잘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이가 더 이뻐지고 키도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다음 주 5월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자리에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옳다구나 하고 빠지시지는 않을 것 같고 특별한 일 없으시면 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첫째 주는 김동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좋은 책이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도에 관한 책을 다 썼다고 들었고 IVP에서 아마 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사랑의 교회 갈라지면서 갱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오카른 목사님 심하던 그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갱신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설교 목사로 계속 일을 했었고요. 지금 같이 나오라는 그 목사님들 모임 통해서 이제 교회 갱신 운동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좀 말씀이 좋으신 분이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둘째 주는 류호주 교수님 오셨던 류호주 교수님께서 시편 말씀, 원래 시편 전공이시거든요. 시편 말씀 전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믿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길지 않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내용이 전도서 이래가지고 우리 봄소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전도서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거의 안 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장 1절은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런 표제라고 부릅니다. 전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타이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그 솔로몬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인칭을 써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한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전도서를 보시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전도자의 말은 1장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만 그 가운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12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전도자가 가로되 이르되 이렇게 써서요 저자의 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 가운데 큰 부분은 전도자가 한 이야기고 위에 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하고 맨 뒤에는 전도서의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장 2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전도자라는 분이 그 지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를 써서 코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 코헬렛, 그다음에 지혜자,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 저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도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헛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38번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제 전도서의 주제는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속아 넘어가거든요. 인생을 허무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고 80, 90 평생을 살았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포인트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은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서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자꾸 헛되다는 말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해 아래라는 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신자의 삶은 뭐라고요? 헛되지 않고 뭐라고요? 복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최희준 씨 노래 아시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죠? 인생은 벌고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벌고숭이래요. 왜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이 곡을 쓰고 작사하신 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많이 쌓고 명예, 권력, 뭐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뭐라고요? 허망하네. 아무것도 남는 거 없네. 내 인생 뭐지? 라고 결론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헛된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전도자,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얘기하는 티처, 프리처, 리더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 아래서의 지혜, 지식,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지혜,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 그거 바람 잡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을 이야기합니다.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내가 가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여러분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아주 큰 나라의 대통령이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그 쾌락을 다 누리고 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너무 다 자랑스럽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이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가 예를 들어요. 이제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동산과 가원, 노비, 소와 양떼, 은금과 보물들, 노래하는 남녀, 많은 처와 첩들. 그러니까 자기 눈과 마음에 원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삶을 사는 거지 도대체? 진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나 살아버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나요?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녀가 많은 게 큰 재산입니다. 장수하고 자녀가 많은 거. 우리 동양도 비슷하죠?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와 장수는 큰 힘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해 아래서 살다 보니 뭐라고요? 남는 것이 없는 이거 뭐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가 지혜자가 코헬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아주 우리의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늙어가며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팔은 다리가 흔들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선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과 같이 흐려지리라. 귀는 먹어 방아소리가 멀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는 떨어져 보약에 소용없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팔다리 멀쩡하시죠? 아직 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동안 조금 몸이 불편했을 때 이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고 왼쪽 발목도 아프고 또 오른쪽도 아프고 머리도 찌릿찌릿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눈도 제가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이제 계속 레이저 치료하고 있거든요. 눈도 그렇죠, 이도 그렇죠, 팔, 다리, 머리, 양기도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게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에요. 해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 흡사해가지고 사람 외형이 너무 흡사해서 속아 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멋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 길로 간다. 남는 것이 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시는 방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도서의 저자의 말이 이제 맨 끝에 12장 8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일의 결국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해 아래 인생의 그 결국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맨 끝에 14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있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 때 이야기랑도 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긴 하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올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해 아래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우리라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서 그거 바람 잡으려는 거야, 수증기 잡으려는 거야, 숨을 잡으려는 거야, 안개를 잡는 겁니다. 그거 허무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38번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전도서 곳곳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병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맞춰갈 때 나 뭐 했지? 이거 뭐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의 끝이야? 라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우물을 흔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잡히다리야. 한 사람이면 배고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한 사람, 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홀로 한 사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빠지고요, 넘어지고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춥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추운 거 아시죠? 근데 두 사람이면 그러한 친구를 갖고 있으면 좋은 상을 받고요,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요, 맞서 이길 수가 있고요, 따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아주 지복이라고 그러죠. 정말 복된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따뜻하다는 거는요, 고대 근동 지방이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제 겉옷을 이렇게 이불 삼아서 자게 되는데요. 그래도 춥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자면은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거거든요. 따뜻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싸울 친구 이렇게 싸우고 함께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게 친구가 자꾸 없어집니다. 누가 죽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요. 자꾸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나가봐야 그냥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 나가게 되고요. 같이 먹고 놀 친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이 먹으면서 또 말씀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믿음의 친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을 나가지 말라든지 끊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다 하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야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홀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두 사람으로 옮겨가고 마지막에는 세 겹줄로 넘어갑니다.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건 홀로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 겹줄이라는 것은 그것이 확장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세 겹줄을 따로 쓸까요? 붙여서 쓸까요? 다 따로 쓸까요? 보시면 세 겹줄은 다 따로 씁니다. 국어 시간이었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전도서는 전도서의 저자가 있고 전도서의 저자가 앞에 부분 그리고 맨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가운데 전체 중앙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도자의 말입니다. 지혜자, 코헬렛, 리더, 프리처, 설교자, 그다음에 티처, 선생님이라고 해서 번역이 되는 지혜자의 말인데 그 지혜자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해 아래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와 숨과 수증기와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겨 살라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인생을 가는 친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겹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추울 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그런 세겹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정교욱 선생님 오늘 찬양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두 사람의 그 사람을 빨리 찾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겹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세겹질이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는 교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뭘까?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세겹질은 우리 전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세겹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요? 세겹질을 생각하시면 엮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엮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혼자 재미있게 나 혼자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 좋아한다고 충분히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엮여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엮여 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지고 춥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서로 엮여서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마음이 상하고 깝깝한 일이 만나도 털어버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세겹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지금 지혜자, 전도자, 호엘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뻐하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엮여 있으면요, 세겹질을 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법 따라해보시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맺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난 그렇게 수증기를 잡고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깊은 삶을 살았구나. 나는 정말 참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라고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헛됨을 이야기한 전도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게다가 우리들에게 새해 격주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해 격질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또 이런 새해 격질이 되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기뻐하며 또 선을 향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새겨줄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엮여 있는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고 복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하셔도 좋지만 짧게 하시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무려 한 15분 이상 당기셨고요.